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푸실 큰 은혜를 맛보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2023년 1월 1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믿음의 삶을 가리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수많은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걸어왔었던 그 길에는 십자가가 상징적으로 놓여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상징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 혹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기거나 반기를 든 그런 쿠데타 세력들을 죽이기 위하여 고안된 사형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연유로 오늘날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던 십자가는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상징적인 기호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지 순례나 여러 고대 벽화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의 형상,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것은 AD 4세기경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박해를 받고 있었던 기독교를 공식적인 로마의 종교로 허용하게 되었고, 또 니케아 종교 회의에 의하여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기 위한 기호로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에는 이런 십자가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표하는 기호로 사용되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호가 있죠. 바로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라는 것입니다. 익투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통용됐던 그런 암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물품을 취급하는 그런 상점들에 가보면
이러한 모양의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물고기의 형상, 그 안에 익투스라는 헬라어로 기록된 이 표식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이오스, 소테르, 이 각각의 헬라어의 첫 자음을 취하여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단어를 조합했던 것이죠. 바로 익투스라는 이 단어는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는 물고기라는 단어일 뿐 기독교와 쉽사리 연관짓지는 않고 있었던 것이었죠. 바로 예수스는 예수를 말합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테오스,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오스, 아들이라는 뜻이며, 세테르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자들의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기호가 쓰여졌던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떠한 본문을 살펴봐도 이러한 물고기 표식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고 있었다라는 구절은 없기 때문이죠. 아마도 기독교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서 자신의 신앙을 간직하려고 했었던 그때 등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표식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연유로 이러한 기호들은 서로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점차 십자가의 모형으로 변형되게 되었고 오늘날 그것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이 비밀스러운 기호를 사용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열정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발각되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줄 알면서도 검투사들의 칼에 의하여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 기호를 사용하면서까지 그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고 사모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극심한 위협과 핍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님들. 비록 죽음의 공포가 그들로 하여금 매우 두렵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향한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들은 결코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익투스 그 물고기의 표식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있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를 찾는 이유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열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그 길을 따라가다 발각되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역시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 전승들의 증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자면 사실상 목숨을 걸 정도로 교회를 사모하거나 그곳에 모이고자 하는 열망이 초대교회의 성도님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저 공산주의 국가들, 북한이라든지 저 이슬람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이런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뜨거운 열정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를 가도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길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예배해 놓은 그런 거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거처에 함께 모여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초대교회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비밀리에 모였던 그 동굴들, 그 카타콤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게 될 처소일 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러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품속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의 출발점은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큰 음성이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증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 역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잡혀 많은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셨던 그때 있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즉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지금까지도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앞으로도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과 그 끝, 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도마는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거라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일이 유월절 명절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치고 있는 그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때에 자꾸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곳이 어딘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도마의 질문은 충분히 납득하고도 남을 만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도대체 어디로 가시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으며 잠시 동안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떠나는 곳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거짓이 아닌 참된 길,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어가게 될 그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그들이 믿고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그 예비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 인생을 통틀어 소망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가령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새해가 밝아올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살아생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는 분들은 이 새해를 맞이하여 열심히 일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생전 그 꿈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들,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던 사람들은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 이 땅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새해에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을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가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더 열정을 쏟아 부으면 쏟아 부을수록 더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져만 간다라는 것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그 옳은 길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길, 너희가 알고 있는, 내가 너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던,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 길, 그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로 너희가 걸어간다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에 마음과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그 옳은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비된 처소로 인도하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2023년도 1월 1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길,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으려는 그 길이 남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길, 그리고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가슴이 뿌듯할 만한 그런 업적, 그런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그러한 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내가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이라면 그 길을 걷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새해를 시작함에 앞서서 오늘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한 그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는 믿음의 결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우리 또 다음 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